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어떤 소망,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금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진 3년을 참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겹게 살면서 또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걸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오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사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못 당해.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건 뭐 가끔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 그리고 지나가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건 뭐 가끔 일어나는 일 아니야?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일이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어요. 사람은 사는 게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이때입니다. 이때 상황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성읍은 황폐됐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전쟁으로 다 빼앗겼다. 그래서 너희 땅이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다 뺏겼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터전들이 다 황폐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생명 같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사업을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냥 뺏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극소수의 가진 자만 더 부가 많아지고 나머지는 다 가난해졌어요. 다 황폐해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5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지나가야 될 상황인가?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남한 쪽에서 죽은 군인과 민간인이 14만 몇천 명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중공군 합쳐야 한 30만 명 넘겠죠. 몇 년간의 전쟁에서 30만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으로 3년 만에 550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냐 이거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구직난, 실직난, 소상공인들의 부도,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세계 처처에서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탄소 정책을 써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날까요? 그러면 자연재해가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이, 그리고 지진과 이런 소식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4절에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뭘 말씀합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있다. 근데 도무지가 깨닫지 못한다. 짐승도 깨닫는데 내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녀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예 거긴 관심이 없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문제를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머리가 병들었다 그래요. 뭐가 병들었다고요? 머리가 병이 들었대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머리가 병들었다 이 말은 뭐죠?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니까 머리가 병들었단 말이 뭘 것 같아요? 지금 앞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 자녀들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 그런 말씀하시면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병들었단 말이 뭐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걸 머리가 병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이하에 보면 갖가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다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이 가치관이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머리가 병 들었단 말은 뭐라고요?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가치관이 병이 들었어요. 핵심 가치, 뭐가 중요하다. 이 핵심 가치가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핵심 가치가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러죠. 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요즘 뭐 100세, 120세대 시대라 그래갖고 건강. 하여튼 TV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그 시대를 압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면 그 시대를 알아요.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병든 것을 설명하면서 첫째가 너희 머리가 병들었다. 시편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의 인생에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지도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주권자다, 이걸 생각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진짜요? 그 진짜 믿으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코로나로도 갈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도 가고 심장마비로도 가고 뇌출혈로도 가고 어떤 이유든 간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의 생명도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그런데 나가서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사야 5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많아. 그건 잘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다. 그가 손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지 않는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히고 그 귀한 자가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다 그래요. 인생의 기근이 왜 오냐 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정적이에요. 믿습니까? 생사복이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공감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가 이미 진리 안에 서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일깨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일깨워져야 돼요. 그래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또 매주일 와서 수요일 와서 금요 심야기도 와서 새벽기도 와서 또 소그룹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진리에 섰지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시편 25장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거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종일.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움직이고 계셔야 돼요.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어느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때는 어느 상황이에요? 연애. 이제는 결혼하고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나오는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정말 사랑할 때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야,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걸 봐도 야, 그 사람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이라고요. 저도 연애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연애할 때 은혜 받은 노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노래 가사가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가보다 더 은혜가 됐어요. 그때 그게.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낮 예배가 끝나면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녁 예배 끝나면 아이고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 미치겠네 이래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한 번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매일 만나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 매일 만나도. 그래서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가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잃어버리면 병든 자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을 베푸시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진실이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1357을 생활화해보자 하고 설교한 게 있어요. 1357 외우기가 좀 좋죠? 1357 1위는 뭐냐?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자. 근데 성경은 시편 1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한 다음에 2절에 그런데 안 서는 대신에 뭐 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럼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드시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주야로 최소한도 아침 저녁으로 읽으셔야 돼. 근데 제가 좀 기억하기 좋게 1, 그럼 하루 한 번 꼭 성경 읽자. 그 다음에 3, 하루 3번 기도하자. 시편 55장 17절 같이 읽으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례를 딱 받으면 하루 3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세례교인은 의무적으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부들은 하루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3시간 단위로. 그걸 말뚝기도라 그래요. 아주 말뚝을 안 하고 그 시간 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 하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 바쁘고 막 피곤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을.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 기억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했다고. 그들은 말뚝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은 7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3번은 하자. 그래서 여러분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5는 하루 5번 감사하자. 오 감사 그런 말 들어봤죠?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5번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억하고 하기 좋게 하루 5번은 감사하자. 그 다음 마지막 7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시대부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즐거워했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천하 만민이 다 알 만큼 그는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공관에서도 그걸 했으니까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루 3번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예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7번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하루 7번. 내가 세상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가사가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냐, 무슨 노래를 듣냐가 그걸 지배해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1357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한번 따라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357 하루 한 번 주야로 되도록이면 말씀 읽고, 그 다음 하루 3번 주기도문 가고 기도하자. 주기도문을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고 잠깐 4-5초 텀을 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또 4-5초 텀 주고, 일용할 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4-5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4-5초.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끝까지 해보세요. 그 4-5초 텀을 줄 때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단락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지고 막 하루 3번 하는데 1시간씩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왜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이 하루 7번 기도했을까? 7분에서 15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 기도하는 게, 자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자주.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계속 누구 생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지도자들, 사도들이 했던 그 사막의 교부들이 했던 것은 주님 앞에 기도라는 걸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성경에 보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던 게 뭐냐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냥 짬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 말은 나의 주, 주인, 하나님이 창조주,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중보 되시는 보혜사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붕괴할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하루 100번 이상 이거 해보자. 하루 100번 이상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뭘 하다가도 그냥 음식을 하면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계속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방법이 1357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짬만 나면 찬송하세요. 찬송 몰라도 괜찮아. 한 찬송만 딱 기억해가지고 한 구절만 기억해갖고 한 절만 기억해갖고 계속 반복해도 돼요. 하여튼 7번 이상 찬송해보자. 근데 여러분 찬송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수없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역사를.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비파를 칠 때 사울왕에게 들은 악한 영이 떠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렸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송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적군들을 깼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송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 능력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는 다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침야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그러죠. 내가 역겹다.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다는 게 지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질 않아요.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책망하시죠. 말라기 1장 13절에 그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야, 뭐 제사가 이렇게 많아. 소제, 번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야, 뭐 이렇게 많아. 그다음 절기가 뭐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많으냐.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게 적당히.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가 병들은 것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사는 건데 평소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최고 클라이맥스가 예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적 행위의 가장 상위의 클라이맥스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역대상 29장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으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릴 때. 시편 95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시편 100장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근데 예배의 자세고 이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법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봐요.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안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구별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인생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즐거울 때 보면 뭐 어느 때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을 얻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것에 올리고 부와 귀를 주겠다, 이게 부귀를. 우리 안에 즐거움,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낙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까지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길러주겠다. 양을 치는 목자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하루를 소중히 지키고 이날을 잘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 목포 하나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이 좀 복잡합니까? 이게 특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게 돼버렸어요.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를 비롯해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죠? 그냥 죽이면 쉬워요. 나도 그냥 한 칼에 죽이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안 죽이니까 문제거든요. 칼까지 고문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갖다 놓고 사자들, 맹수들 며칠씩 굶겼다가 풀어놓고 그 짐승들이 갈기가 찢어먹게끔 만들었다고요. 그걸 보고 박수치고 치고 했단 말이죠. 어느 때는 기독교인들 잡히면 길가에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송진가루 뿌려놓고 밤에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워 죽였어요. 가로등처럼 쭉 가로등처럼 기독교인들 묶어놓고. 여러분 그 극형을 왜 당할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몰라요. 그냥 각자 숨어서 예배 드려버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한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 6.25 전쟁 때 보고 들었단 말이죠.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민군들이 와서 다 포위해서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 사진 떼어다가 저 현관에다 딱 놓고, 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전사님부터 사모님, 자식들, 그 다음에 장로님 쭉 줄 세워놓고,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누가 목회자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다 아니까 줄 쫙 세워놓고 전사부터 맨 앞에 나와서 너 이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려줄 거야.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교회가. 전사님이 망설이죠. 왜? 자기 처자식이고 교인들 뒤에 다 있는데. 근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뭘 망설이세요? 천국 가는 일인데. 이 한마디에 전사님이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쪽 나와. 사모님도 못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다 뒤에서도 장로님도 못합니다. 다 줄로 묶어갖고 바닷가에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남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가 뭐길래? 좀 안 드리면 어때요? 그 전쟁통에. 전쟁 끝나고 다시 모이면 되지. 수많은 교회가 피난을 가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지키겠다고 피난 안 가고 있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할아버지도 그렇게 순교당했고, 저는 오정현 목사가 어떻게 졌든 간에 그 조상들이 순교한 축복 자녀들이 누리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될까 싶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거 지금 오미크론이 확 하면서 교인 숫자 확 줄더라니까요. 아니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미크론에 죽을 사람은 다른 것도 죽는다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 천국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 더 살다 가야지. 생각이 병들었어요. 이미. 생사하박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오미크론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확진이 된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출입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확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무서워, 걸릴까 겁나,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다 뭐냐고요? 지금 이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인다,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라는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3번씩 계속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걸 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끌려가요. 아멘? 아니죠? 아멘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풀무 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죽으라면 난 그냥 죽겠습니다. 예배드리다 죽으라면 나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왜 기록해 놨을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풍족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래요. 인생의 공감이 왜 오냐? 왜 묶이는 삶이 오냐? 하여튼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겪었던 상황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질병의 위협,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문제는 네 머리가 병이 들었다. 근데 그 병든 내용이 뭐였습니까?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 이게 병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심판장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경건생활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경건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경건생활이고 그 경건생활을 조금 우리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는 1357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사탄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위협을 했고, 다니엘도 권력의 힘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사상이나 그런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거기에 굴복한 사람도 많지만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굴복하고 적당히 숨어서 적당히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냥 교회 지키겠다고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개죽음 당하듯이 죽은 사람들 보고 어떻게 보면 광신자 소리 했을 거고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순교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주님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저들의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자들, 순교한 자들. 오늘 그 예배와 그 예배 드리는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이렇게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광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을 지킨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